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은 전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영인에 개척했던 영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 목사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안정시킨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잠깐 귀국하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05년도에 여러분이 부목사로 불러주어서 동백지구의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예배당 마무리하고 또 매끄럽지 못한 여러분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영석 장로님도 그렇고 애쓰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있어서 파라과이로 보내시고 남은 주님의 교회는 지난 주일날 부름을 받아 가서 낮 예배를 섬기고 그 교회도 단단해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서울시민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밀어주었던 힘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파라과이에 가서 여러분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업무차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얼굴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저를 세워준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참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헤어질 때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인사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 죄송한 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선 선교 보고를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원고를 주고 왔는데 좀 힘드신 거 되겠어요? 예배 마치고 할까요? 제 아내는 같이 왔는데 막내딸이 포항 한동대 안에 연구소에 있는데 첫 아기를 낳아서 상간하러 갔습니다. 31살인데 이제 4년차 아기를 낳아서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좋다 싶어서 그 일도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다 싶어서 그래서 왔는데, 애가 이제 한 2주간 석주간 됐는데 저도 자빠르고 이쁩니다. 방송 됐어요? 사인이 안 나오네. 그러면 우리 막내 사이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대 졸업하고 선교사 갈 줄 알았더니 아버지 저희들 벤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벤처는 알지요. 모험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뭐 그런 뜻인데 벤처 사업을 하겠다니까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연봉 한 4천 정도 지원받고 사무실 가지고 SNS 안에서 책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일감을 창출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카톡 회사와 다움이 합쳐진 그 회사에 통째로, 벤처가 통째로 흡수되면서 졸지에 팀장으로, 매니저로 진급을 하고 꽤 잘 나가는 젊은 기업가가 돼 있더라고요. 벤처, 오늘 제 설교 제목에 벤처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사로는 모험, 동사로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한국은 꿀뚝 산업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벤처를 새로 해야 된다, 창조적인 정신으로
사회를, 경제를, 자기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의지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벤처로 살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오늘 3대가 모이는 가정예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내 나이 85세에, 여기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저도 여기 계시면 이 교회에 있으면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벌써. 근데 앉아서 찬송하니 너무 좋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나이 85세인데 조금 이따 설교 마칠 때 해주세요.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건강합니다 해서 저 헤브론을,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하는 저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 철옹 성벽이 있는 저 산지를 이 85세 이 지도자인 갈렙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 현장이 뭔가 하면, 에집트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 15년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농공행상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서로 영지를 분배하는 시간인데, 1순위, 분배 1순위가 12지파 중에 제일 힘이 센, 숫자가 제일 많은 유다지파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유다지파의 족장이 갈렙인데 현재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이고 정탐꾼 동창이고, 다시 말해서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45년 동안 다 죽고 둘이 딱 남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렙이 한마디 하면 2인자니까, 또 족장으로서 최고 힘있는 유다지파의 족장이니까 그동안에 또 과거 경력이 화려하고 이 민족의, 히브리 민족에 끼친 수고와 노고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1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차지하고 아무 얘기도 않는 시간에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부탁하죠.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산악지대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유다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저기를 점령해서 우리 유다지파의 영지로 삼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 전체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 지역을 영지로 허락을 하고 개척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갈렙의 인생 역정을 잠깐 소개합니다. 내 나이 85세의 그 소개는 20대 말에 에집트의 노예였다는 사실이고, 30대 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와서 장군으로, 부족장 장군으로, 정탐꾼 일원으로 짧게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보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거죠.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저 산지를 정복해서 유다지파의 영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개척 정신입니다. 이게 벤처 정신입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첫 번째 축복이 있더라고요. 벤처 정신으로 살면, 개척 정신으로 살면 건강하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이더라. 건강하잖아요. 지금 내 눈이 밝고 아직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장군으로 칼을 뽑고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벤처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신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벤처 정신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5세에도 말을 타고 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벤처 정신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벤처 정신의 찬송이죠.
근데 참 아픔이 있어요. 서울시민교회는 개척 정신이 세기 때문에 동백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또 오늘 오자마자 권 목사님 통해서 또 새로운 개척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막 박수를 막 계속 치고 싶은 교회가 서울시민교회가 아닌가. 오후 예배 때들이 꽉 찬 거 보면 교회가 참 제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격려 한번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벤처 정신으로 살았던 갈렙은 45년 전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20대 젊은 나이에 유다 지파의 선두주자로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제일 작은 지파인 벤야민 지파의 지도자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함께 가서 가나안 정탐을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대 2로 쪼개졌어요. 양분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곳이 못 되더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배 더 크더라, 키가. 또 성벽은 다 초롱성이고 철병걸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은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표현이고, 오늘 주인공인 갈렙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14장 민수기 보면 나오죠. 그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표현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밥을 참 먹고 싶은데, 그때는 쌀이 귀하니까 밥 소뚜껑 이렇게 쭉 여는 소리 들리면 밖에서 열심히 뭘 하다가 어머니께 소뚜껑 열면 오라 소리 안 해도 안방으로 쫙 달려갑니다. 빙 둘러 앉습니다. 근데 아버지 밥은 쌀이 좀 많이 섞이고, 할머니 밥은 더 많이 섞이고, 할아버지는 안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큰아들은 한 3분의 1좀 섞이고, 나머지는 다 꽁닥벌이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세월 속에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50년대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 밥은 뭐예요? 하루의 출발선에 있을 때 밥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밥은 퍼먹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퍼먹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한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죠. 민수기 14장에서 네가 발로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노라. 그 땅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놨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70년, 80년대까지는 이런 정신이 충일했어요. 새마을 정신이기도 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종일 또 김용기 장로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 같으면 대구 오정덕 목사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아직 살아계시는 손봉호 장로님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를 개척한 양승달 목사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대단했어요. 벤처 정신이 뭐든지 새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55 나이에 주님의 교회 개척했잖아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개척 정신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가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예배당, 더 큰 좋은 예배당, 뭐 이런 것,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차지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야성 정신이 다 빠져나갔어요. 개척 정신이 다 빠져나갔어요. 공격의 총안구를 적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예배당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총을 겨루고 있어요. 목사, 장로가 성도끼리 서로 총을 겨루고 공격을 하니 교회가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요. 시민교회는 참 오랫동안 항상 또 새로운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정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가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늘 길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기다린다고 핑계댄다 그랬어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영지를 삼고 갈렙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의 아들 이새가 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되면서 할아버지들이 찾아놓은 이 땅 영지 중에 제일 중심 여부스 족속의 수도인 그 철옹성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성을 이름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그 성에서 한 4km 내려가면 같은 산 언덕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러고 보면 그 헤브론 산지의 중심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시작점, 크리스마스의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 산지 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마무리 개척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지구촌에 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처 정신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물이 많은지, 물이 적은지, 산지인지, 평야인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 계산은 못 가죠. 갈렙의 이 아름다운 벤처 정신은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이 항상 외워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시작.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려고 하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게 땅이든 건물이든 교회이든 의식을 가지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밥인데 퍼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이게 맞니 틀리니 정리 맞니? 수도권 5교회가 6억을 먼저 투자하면서 땅을 사서 개척하라고 할 때 저는 진해 촌놈이니까 6억이면 수도권에서 교회가 되겠다 싶어서 용감하게 올라왔는데 땅 사러 가니까 땅값만 해도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약을 하고 빚을 내고 이 큰집교회가 또 빚을 내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물 지을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눈물로 시민교회가 지원해 주셨지만 또 사람도 오셨고 전도도 해 주셨지만 결산해서 제가 선교사 가려고 할 때 그래도 교인이 200~300명 모이고 23억 정도 결산을 했더라고요. 총 건물비 안에 들어가는 물건 넣기 다 해서 23억이 결산이 나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면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도 챙기시고 필요한 땅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로 갔고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도 또 사역이 불꽃 튀기 시작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밥으로 하나님 저에게 퍼모아 주시니까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어졌고 기업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십자가가 터졌어요. 이 개척 정신은 17세기 종교개혁 때 유럽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가톨릭에게 쫓겨서 영국 갔다가 또 쫓겨서 네덜란드 왔다가 할 수 없이 새로운 개척지인 미국으로 남미 땅으로 북미 땅으로 신대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퓨리탄이다 혹은 뉴 프론티어 정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교도 정신은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출발했습니다. 노아는 벤처로서는 최고의 벤처를 일으킨 사람이 노아잖아요. 배가 뭔지 홍수가 뭔지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살던 시절에 120년 동안 산골에서 나무로 서울 상암 운동장 많은 거대한 목적 건물을 짓지요. 쉽게 얘기하면 배는 배인데 한 번도 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었으니까 뭉텅거리 배를 지었어요. 엔진이 없는 배를 지었어요. 비만 안 새도록 둥둥 떠도록 지었어요. 했는데 정말 홍수가 났을 때 배는 붕 떴어요. 다 물에 빠져 죽는데 그 노아가 만든 이 벤처 그 노아 방주가 자기 가족이 다 살고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오죠. 요셉은 17살에 에집트에 노래를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몽조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너는 꼴찌로 살지 않을 거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1등 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1등. 근데 정말로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1등이 되어 자주 총무가 되고 또 다시 떨어졌지만 다시 감옥에 나와서 에집트의 황제의 1인자로 총리 대신으로 30살 약관 나이에 진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벤처 정신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 시민교회는 이미 회복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뭐 할 말이 없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오늘 3대 예배가 드리는 과정이니까 한 가지 참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60년, 70년, 80년대 저 어른들이 벤처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사회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 월남도 갔다 오고 사우디도 갔다 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장을 경영하고 운영해서 이만큼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국가로 존경받는 국가로 파라과이에 가면 굴러다니는 자동차 절반이 현대 기아차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선진국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공한 나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60대,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들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애쓴 흔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민교회 오니까 3대 예배 드린다니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20대, 30대는 40대, 50대 아버지의 벤처 정신을 이어받으면 되고 할아버지의 벤처 정신을 이어받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85세 갈렙도 있어야 하고 50대 지도자도 있어야 하고
20대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시민교회가 여기서 이 믿음의 벤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공격의 대상을 교회 안에 잡지 마세요. 다락방 안에, 구역 안에 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격의 대상, 정복의 대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을 정복해 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게 벤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고 간증해 줘야 돼요. 전도는 딴 거 없어요. 간증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갈렙의 벤처 정신은 도전 정신입니다. 안주 정신에서 반대 개념이죠. 도전 정신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않아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요. 도전해서 내 밥그릇 내가 만들어 먹겠다는 거예요. 내 땅 내가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산악지대지만은 길을 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공간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벤처를 보여주고 가셔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2002년 히딩크가 한국 축구팀을 맡았을 때 4강 도전장을 냈어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16강도 힘든데. 근데 결국 2년 만에 히딩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4강 올라가는 신화를 만들었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런던 올림픽에 3등 했던 그 생각으로 월드컵에 가니까 1승도 못하고 그냥 깨지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건 안주 정신이에요.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도전해야 돼. 더 가야 돼. 더 애써야 돼. 그래야 앞서가는 세대를 잡아서 어느 세상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학교에 있든지 내 인생 도전 정신으로 사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애쓰지 않는데, 발버둥 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일산에 가면 유영모 목사님 한소망교회를 개척한,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창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만남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 항상 전영창 선생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단 보건병원을 시작하신 선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께서 훈시할 때 고등학생들에게 7가지를 훈시했다고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첫째가 월급 적은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보다도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선진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적은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준비된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하라.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부러워하는 것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영광을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곳 말고 구석진 곳으로 가라. 모험을, 인생의 모험을 즐기라. 그게 우리 고신 SFC 창업 중에 한 분인 전영창 선생님이 남긴 귀중한 생각입니다. 그 벤처 정신으로 유영모 목사는 서울에 600명이 넘는 중견교회 담임을 사임하고 일산 신도지 개척할 때 450만 원으로 일산에 들어가서 사글세 교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15년 됐는데 일산의 신도시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도전 할 수 있는 우리의 밥, 그럴 때 개척 정신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민교회는 이미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소식 저 멀리 파라과에서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개척 정신으로 이 지구촌의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선교 보고해야 할 시간인데요. 길게는 할 마음이 없고요. 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처음 출발해서 도착한, 그 다음 그림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게 제 동생이 섬기던 정원교회입니다. 하르딘 데 디오스 아내하고 같이 서 있죠. 넘기시고, 그 옆에 학교를 미래대학 해서 지어놨죠. 짓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1층을 다 지어서 제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1층을 먼저 지어서, 거기는 건축 허가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짓는 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이들이 교실로 이제 들어오는 날입니다. 기념 촬영했어요. 넘어가고요. 그날 성탄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했어요. 교복 입고. 그 다음 거기서 한 400km 떨어진 작고 지역, 인디오만 사는 지역에 거기도 교회가 2개 있습니다. 도우로 갔고요. 넘어가고요. 이것은 그 중간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제 동생이고, 그 옆에 제가 있고, 그 옆에 통역사 데려가고, 허리만 보이는 사람이 현재 총리 블라스 란손이라는 분입니다. 넘어가고요.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요. 인디오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닌 파라가조입니다. 메스티조라 그러죠. 넘어가고요. 이날 왜 갔는가 하면 그동안 저하고 동생이 애썼다고, 왜냐하면 학생을 기아 대책을 통해서 아이들 돌보는데 일주일에 3번씩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행복 홈스쿨이라고 그럽니다. 기아 대책 CDP, 영어로 CDP 하는데 1200명을 먹이고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거 잘했다고 이제 14년 수고했다고 나라에서 공로상을 주는 겁니다. 공로패를 받는 시간. 또 넘기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란손이, 저 사람이 총리고, 옆에는 저고, 옆에 윤춘식 선교사 아르헨티나, 저 상 받는 날 일부러 제가 초대를 했어요. 저 옆에 하얀 옷이 제 동생입니다.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여기 파라과이에서 한국 출국하기 이틀 전에 일부러 왔어요. 한국서 만나자고.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 자기가 7월 달에 온답니다. 2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버스를 2000대 체결 구입 MOU 체결하러 오고, 또 하나는 대우건설의 철도 때문에 의논하러 온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그거 마지막 사진 찍고 왔습니다. 자, 넘어가고 동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거는 이제 아까 했고, 동영상. 제가 섬기는 본부교회, 교회가 4개 있는데 본부교회 4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저기는 지역교회입니다. 멤버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교회에 한 300명씩 아이들 1000명. 저기는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실이라고.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치료해 줍니다. 이제 아까 학교 짓던 거 다시 오늘 장관하고 총리와 시장이 와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땅을 50만 평 선물로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그거 한번 가본 곳입니다. 기아 대책
멤버 캠프 개척할 때 대원식, 시장, 주지사, 상원의원이 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저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날 커팅하러 왔습니다. 이제 학교 짓는 거 잠시 보여드립니다. 바닥이 168평에 교실이 38개 나옵니다. 대학 건물로. 교회 옆에 짓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마무리하고 퇴직금 받아서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층까지 짓고 4층 골조하고 있습니다. 4층 벽돌 쌓고 있습니다. 지붕만 덮으면 이제 교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3층 골조 올라갈 때입니다. 서울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방문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베르난도 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저기는 2층 이상 건물을 안 짓습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우리는 교실이 필요하니까, 땅은 좁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 일단 완공해서 학교 교실로 쓰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하고 동생이 지금 즐거워합니다. 조적 공사하고 있습니다. 3층 넘어갔습니다. 잠시 1년 동안 제가 교포교회 설교 목사로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사임하고 왔습니다. 교포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포가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파라과이 전체. 제 서재이고 스페인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초청 잔치에서 500명이 왔습니다. 이건 원주민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르딘 교회. 그날 500명 와서 밥 먹인다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쉽게 하면 여름 성경학교 한 겁니다. 리더들하고. 여기는 400km 짝코 지역.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시골 교회. 인디오들만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라니어만 여기에 침 놓는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평야가 많습니다. 소도 굴러다니고 집안에 소가 막 들어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방문하 와가지고 CDP 하는데, 아동 돌보는데 방문하 사진 찍어가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한 토요일마다 식사 대접하고 바자회하고 옷을 주고 또 머리도 깎이고 미용도 해주고. 여기는 사랑의 교회 잔치합니다. 여기는 베르난도 시민을 향하는 전도 집회에서 시청 광장이죠.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된 거는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6번 비서실장이 현재 대통령 6번 비서실장이 우리 마을에 사는데 찾아왔어요. 고등학교까지만 하지 말고 자기네들 앞장설 거니까 대학을 만들자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8년 됐는데 학생 220명이 지금 매일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둥이 돼서 바탕이 돼서 상도 받고 국회까지 통과하도록 컨설팅 팀이
조직되고 총리가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눈앞에 대학 설립이 와 있습니다. 건물만 덮으면, 뚜껑만 덮으면 이제 교실이 되면 대학 인가가 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한 70-80%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지역이라서 기독교 대학을 허가를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독교 대학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 대학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게 이빨 고치는 겁니다. 다 이빨이 다 상해 있어요. 콜라를 많이 먹고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치과 대학과 간호과, 치과 기공, 이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컴퓨터, 영어, 그리고 이제 태권도도 하겠죠. 한국 학교니까.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과 요청이 있습니다. 1번 요청은 제가 가지고 간 모든 재원을 다 투입을 했는데 4층 골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야 돼. 비가 자꾸 새니까. 그래서 168평에 뚜껑을 덮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2,500, 한국 돈은 2,500이 있으면 철골로 된 트라스를 얹어서 지붕을 덮을 수 있습니다. 비를 세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교실이 만공이 되는 겁니다. 그 1번 이제 필요해서 왔고, 두 번째는 학교가 설립 허가가 나면 행정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학교 운영할 사람, 교수할 사람. 그래서 퇴임하시고 어정쩡하신 분들 중에 선교 비전이 계시면 오십시오. 그 말은 저희들이 경비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자비랑에서 오시면 재원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수하시고 강의하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제일 지금 필요하고, 보건소 2개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병원 원장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총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8년차 돼서 현재 교사가 30여 명이 있으면 월급 주는 교사가, 거기에 누군가가 오시면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기도 요청은 잉여 장비를 좀 주십시오.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컴퓨터를 비롯하여 의료 장비, 엑스레이라든지 뭐 치과 장비 중에 치과 의자 이런 것, 지나간 것, 10년 정도 묵은 것도 괜찮습니다. 새 거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쨌든 바라가이로 들고 갈 겁니다. 차도 괜찮습니다. 봉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3대 있는데 토요일마다 전쟁입니다. 차 3대 가지고 1,300명 움직이려고 하니까 음식 실어 날라야 되고, 지역이 멀거든요. 30km, 20km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후진국 나라에 여러분이 몸으로 올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물질로 도와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도 되고, 학교 경험이 있는 분이 오시면 학교 경영을 좀 서로 의논하면 좋겠고, 그리고 학 과목에 이제 물론 신학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필요한데, 각 과목마다 학교에서 허락을 받으려면 문교부에서 책이 3,000권 있어야 되는데, 한 과목마다. 그래서 책이 현재 한 15,000권 필요합니다. 근데 한글로 된 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책이면 됩니다. 영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 서적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은 큰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교회로 다 모아놓으면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 잉여 장비, 그리고 바라가이 오실 분, 왕복 비행기 싹 250 정도면 되고요. 27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수로는, 달수로는 사흘 걸리는데 실제는 27시간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시간, 싼 비행기 탄다고 30시간 타고 왔는데, 나리타 거쳐서 오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멉니다. 한번 가시면 오시기가 좀 힘듭니다. 대신에 생활비는 경상도 말로 억수로 쌉니다. 한국 음식 뭐든지 다 있습니다. 배추 한 통에 머리만한 게 500원밖에 안 갑니다. 사철 나옵니다.
모든 과일이나 모든 식료품이 한국 때문에 5분의 1로 싸게 살 수 있고 경비도 싸게 들어갑니다. 생활 경비도 집값도 엄청 싸서 25평짜리 아파트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면 됩니다. 월삭 20만 원이면 됩니다. 아직 그 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7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떨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교회에서도 옛날 주님의 교회 밀어주시듯이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총리가 나서도 총리는 야당 대표거든요. 여당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당은 어떻게 돌릴지 하나님 돌려주시겠죠. 오늘 이런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저는 가지만 우리 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의논을 좀 받아서 좀 목사님부터 빠르게 한번 보내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제가 집회 강사로 모시고 거기 원주민을 잔뜩 모아서 통역 설교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영어를 잘하시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숙제를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빠르가이 선교를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벤처 정신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 오늘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고 빠르가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갑니다. 오 서울시민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미 역사를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대가 모여 예배를 드렸사오니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헌신하고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것 감사하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으며 추수할 것은 희어져 일꾼을 기다리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할 많은 젊음들과 우리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목사님 기억하시고 건강 주셔서 생애 후반전에 그 나라와 그의 복음 위해서 마음껏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나누어 사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